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왜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어제 살펴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라는 명령과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강력한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도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도 주시는데 이 원리들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자, 12절.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거래요. 이 명령을 통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성도는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의 유일한 패스워드는 순종이에요. 이어서 받게 될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3절.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복이 여기 다 약속되어 있죠.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자손, 토지, 가축의 번성이잖아요. 이건 당시 그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해지는 전인적인 번영을 뜻해요. 사실 물질적인 거 그거 시시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모든 복이 더해질 거예요. 자, 15절.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병의 보호와 대적의 진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보고 알고 있는 그 어떤 나쁜 질병을 이들은 걸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이 그 질병에 걸린대요. 단 조건이 있죠. 진멸시켜야 한대요. 마치 우리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잖아요. 병균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뿌리를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특별한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내 우상숭배의 그 근원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완전 뜨끔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떨까요? 눈앞에 지금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차마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지만 혼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민족들이 저렇게 힘이 세고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순종하다가도 불쑥불쑥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고 니네 이러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던 것처럼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디렉션을 주세요. 그 두려운 생각에 멈춰있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강야 2세대들에게는 출애굽의 구원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렇듯 과거의 은혜는요, 현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은혜는 내일을 뚫어내는 힘이 되고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더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싸우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알려주시는데요. 자,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싸움 방식은요, 순종하는 우리를 보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수많은 기적으로 적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벌, 재앙이나 전염병이겠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시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나요? 게임 끝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자, 21절.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똑바로 알고 두려워하래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이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적인 열세나 군사력의 어떤 열세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 숫자, 재정, 환경, 스펙 이런 거 사명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실력을 하나님이 통로로, 무기로 쓰시잖아요. 자, 2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의 답이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단번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 안전하대요. 순식간에 땅이 텅 비어버리면 거기에 뭐 뒷짐승이 번성해서 나중에 그 치우는 게 더 힘들 수 있고 그 땅을 개간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숏컷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단계적인 성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싶어도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에게 실력이 쌓이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너무 일찍 주시면 사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망할 수 있는 거죠.
더딤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오일 패밀리를 제가 하나님 만난 한국에 오자마자 만약에 주셨다면요, 저는 전혀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아마 이거 다 내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빡센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사명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이 마켓과 오이 패밀리라는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매 순간 순종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 정말 지금이 right time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 2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적을 완벽하게 제압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모든 대적을 넘겨주시고 큰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마침내 징벌하게 될 거래요. 그 징벌의 정도가 그 이름까지도 하늘 아래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한 도구예요. 죽어있는 모든 분야를 우리를 통해 되살아나게 하시고 심각한 문제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게 하시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은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일은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자, 25절.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라고 명령하세요. 자, 우상에 금으로 입혔으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좀 벗겨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된대요. 모든 잔재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래요. 존 칼뱅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사람은 우상 자체보다는 우상이 만들어낸 분화, 기회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의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아마 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나요?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아들이 다 경영을 공부해요. 최전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그 분야에서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이 마켓이 너무나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도 너무 쉽고 말빨도 먹히고요. 제가 안 하면서 자녀한테만 얘기한다면 속으로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아들들 듣고 있나?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같이 묵상하거든요. 마음에 새겨라. 자,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여라 말하면서 집에 끌어들이지도 말래요. 그러다가는 같이 망한대요.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죠.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에 동참하자. 대적을 한 번에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몰아내시잖아요. 우리의 성화도 단계적이에요. 즉각적인 결과만 바라지 말고 꾸준히 순종하며 인내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작은 구멍도 남기지 말자. 우상에 붙은 금은 유혹이 돼도 우상에서 나온 것이면 철저히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돈, 명예, 쾌락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길 때 현재의 강력한 대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고싱 해요.